지난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적대자들이 들어왔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부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침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 왔고 폭력의 현장에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군인의 손에 들려가던 바울,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천부장의 허락으로 그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의 말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대자들이 나에게 오해한 두 가지를 변호하는 차원으로 그의 말을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변호의 말을 살피기 전에 적대자들이 오해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가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빨리 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밑줄 그어진 부분 혹은 다른 색깔로 칠해진 글을 보시면 두 가지예요. 적대자들은 바울을 크게 두 가지로 오해했어요. 율법을 더럽힌 자, 성전을 더럽힌 자.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 일로 바울에게 폭력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두 가지 오해한 적대자들에게 변호를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변호 첫 번째, 나 율법 무시한 적 없어. 그 부분으로만 집중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율법 무시하지 않았어. 그것을 변호하고자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밑줄 그은 부분,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에서 났대요. 유대인으로 났대요. 유대인으로 자랐대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배웠대요. 그러니 그의 삶은 한마디로 율법 중심의 삶.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 잘 들으세요. 저는 당신들처럼 유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사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율법을 배워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율법을 가르치는 기관 중 최고의 기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 내 몸에는 율법의 피가 흘러요.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율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나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들처럼 열심히 있는 자가 되게 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바울 율법 무시하지 않는 자 증명되지 않나요? 이 바울의 변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그 인생 내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들었던 말처럼 바울이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았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했는데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4절 상반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 가두는 것, 사람 매버리는 것, 사람 죽이는 것, 그것 너무너무나 쉽게 서슴지 않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4절 상반절을 문자 그대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만 사람을 묶고 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의 거친 행동으로 타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얼마든지 죽이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경직시키게 만들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그의 마음을 묶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한 인생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서 자랐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버려요. 얼마든지 사람을 매고 묶어버려요.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까? 그 1, 2차 세계전쟁의 발발, 그 원인을 파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한 사람이 나고 자라고 교육받음, 그것으로 열심을 낸 결과 아닐까요? 이또 히로부미를 앞세워 일본군이 당시 대한제국의 침범에 와서는 강압적으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체결한 뒤 고종 황제가 머물던 궁궐 옆에 통간부를 세워 황제와 조종 대신들을 꽉 묶어버렸잖아요. 그 어떤 무력으로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한제국의 군대를 다 해산시켜버렸잖아요. 그 뒤로 야금야금 이 나라 영토와 사람들을 삼켜버렸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의 만행, 그것 원인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한 사람이 나고 자라고 교육받음, 그것으로 열심을 낸 결과 아니겠어요? 그 일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일에 나라가 한뜻이 되고 저 약소국, 아직 저 미개한 나라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저 국민이 보호받고 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형성되어 버린 것, 다 한 사람이 나고 자라고 교육받음, 그것으로 열심을 낸 결과,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만 그래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죠. 똑같죠. 자, 먼저 우리의 출생지를 살펴볼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유독 지역색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라도 출신이야. 당연히 민주당이지. 나는 경상도 출신이야. 무조건 국민의힘이지. 대선 후보로 어느 정당에서 누가 나오든 나는 이미 내가 출생한 지역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로 작정되어 있어. 지역색을 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요. 제주 출생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요? 장로님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 말고 제주 출신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해요? 주로 열린우리당? 국민의힘? 열린우리당입니까?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습니까? 그나마 제주는 좀 낫네요. 그렇죠? 지역색을 띠는 것이
좀 균등하네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지지하는 정당은 여러분의 출생지에 색을 띤 정당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정당이십니까? 야구 팬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방송 프로에 초코양락이라 불리는 최양락 씨가 하나 이글스 골수 팬이에요. 하나 이글스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팀이거든요. 이 최양락 씨의 출생지는 충남 아산. 그래서 그 팀의 골수 팬이에요. 그가 하나 이글스 경기 앞서 시구를 하게 될 계기가 있었어요. 그의 시구를 하면서 바람은 딱 하나예요. 나의 응원을 힘입어 늘 매번 지던 하나 이글스 팀이 이기면 좋겠다. 승리하면 좋겠다. 시구를 한 이후 아내와 함께 응원석에서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최양락의 응원의 힘이 전달되었을까요? 하나 이글스가 특별히 그 야구 선수들이 연이어 홈런을 치는 거예요. 이겨버렸어요. 특별히 최양락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 이글스 이 야구팀 팬들에게 이름이 있대요. 애칭이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부처. 매해 꼴등을 사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즌마다 꼴등을 모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팬들은 부처와 같이 요지부동 넉넉한 마음으로 오직 화나 그런다는 거죠. 출생지가 어디인가 그것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내내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자라나는 환경은요, 제 딸이 서울에서 10년간 살다가 제주에 입도해서 북촌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녔어요. 어느 날부터 제주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제주 출신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북촌초등학교는 매년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을 해요. 그것을 1년 동안 준비하는데 그 대본이 다 제주 신화이니만큼 제주 방언이에요. 그것을 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거죠. 제 아들이 절대음감 소유자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가족끼리 길을 걷다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아내가 물어요. 아들, 저 음악 소리가 어떻게 들려? 속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노랫소리로 들리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는 계명으로 들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소리로 듣는데 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의미든지 계명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도록 기타를 사줬어요. 단 한 번도 일렉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법 소리를 잘 내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요, 저 일렉 기타 자판 안에 많은 음계가 있거든요. 그 음계가 피아노 건반의 음계처럼 눈에 다 선명하게 그려진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치고 싶은 음에 손이 민첩하게 예민하게 움직여진대요. 그것이 절대음감의 소유자들의 재능인 것 같아요.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영향이라.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꿔왔던, 오랜 동안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으로 열심을 냈던 아빠 영향이라. 그런데 엄마는 아니래요. 엄마 영향이래요. 절대 음감은 없지만 상당히 음감이 있는 엄마 영향이래요. 엄마 아빠 둘 다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는 내내 집에서, 교회에서 음악을 접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서 자라는가? 인생 내내 영향을 준다니까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3번 다니게 된 경위가 이렇답니다. 처음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들 맹자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모습을 놀이로서 계속해서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야, 교육이 안 좋겠다 싶어서 이사를 갔어요. 시장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맹자 아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놀이를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이 안 좋겠는 걸 해서 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공부를 하기를 놀면서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라는 환경이 어디인가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 교육을 받는다? 그 영향은 더 지대하죠. 이번에는 한 목회자를 소개할까 해요. 제주도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그 한 분의 지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더 깊이 보고자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성경의 논리가 철학적이거든요. 또 이 성경을 잘 전하고자 그렇게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철학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철학을 전공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때부터래요. 조짐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성경이 믿을 수가 없는 글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접고 사무실을 내서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대요.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사도 바울을 향해 베수도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여차여차 베드로가 베수도라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바울이 믿던 복음, 바울이 믿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베수도가 듣기 싫어서 바울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받는 교육은 우리의 삶 내내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핸드폰 좀 내려놓을래? 어쩔 수 없어요. 특히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 평범함이 아닌 그 평범을 넘어설 때, 지나침, 과도함이 있을 때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절 중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엄한 교훈을 설명해 볼까 해요. 바울이 율법의 교훈을 받을 때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여기 엄한은 자막에 있는 것처럼 세밀히 정밀히라는 뜻이 있어요. 뒤따르는 교훈이라는 단어에는요, 가르치다라는 기본 뜻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놀라지 마세요. 때리다, 채찍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요, 바울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나치게 혹독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함을 넘어서 지나침, 그에게 크고 작은 충격이 될 만한 교육을 받은 결과 그의 열심은요, 사람을 얼마든지 매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든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 지나치게
혹독한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었잖아요. 평범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 영역 가운데 과도해요. 지나쳐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으면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을 때는요, 심각하게 지나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으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충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20대 남자 청년이 미성년자 다수를 성착취한 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어요. 그의 죄가 너무 커서 그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죄를 지은 그 정도 나이라면 고개를 못 들어야지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뿐이어야지요. 그런데 웬걸요, 너무너무나 당당해요. 그를 조사했던 형사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 형사의 말이에요. 조사받는 내내 자꾸 웃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과정 속에 자꾸 웃더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 형사의 말이 기억이 나요? 대체적으로 저런 사람은 어릴 적 지나친 평범함에서 넘어선 과도함에 크고 작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 충격이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보살핌 받지 않으면 커서 성인이 되어서 남을 괴롭히는 일들로 과거에 받은 충격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받는 교육 가운데 평범함을 조금이나마 넘어선 충격을 받은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그저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 있는 부모, 문제 없던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 자녀 되게 하려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부모 없어요. 이 문제 있는 부모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는 과정 속에 지나침, 넘침, 과도함, 그것이 충격으로 있었고 그것이 그들 인생 내내 영향을 주었던 거지요. 그 영향이 자식들을 나쁜 자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나쁜 교인은 없대요. 그저 앞선 나쁜 교인, 목회자가 있을 뿐이래요. 나쁜 국민은 없대요. 그저 앞선 나쁜 정치인이 있을 뿐이래요. 이 나쁜 앞선 교인, 목회자, 이 나쁜 앞선 정치인, 처음부터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 했을까요? 처음부터 국민들을 그렇게 나쁜 국민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넘침, 지나침,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나쁜 교인 만들고 나쁜 국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그런 상처 입은 자들로 자라왔었다는 것. 그런 교인들로서 교회를, 교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었다는 것. 그거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얼마나 괜찮은데요.
저처럼만 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제가 아니라 저의 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20대 때에는 바꾸고자 노력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저 사회 어떻게 해서든 바꾸고자 날카로운 돌을 손에 들었다. 30에서는 바꾸고자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배우자, 바꾸고자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들 바꾸고자 매서운 눈초리를 들었고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 이 대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무엇이 문제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바뀌지 않는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바뀌지 않는 자녀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상대적으로 역으로 보면 그 사회, 그 사람 때문에 매일처럼 날카로운 돌에 맞아야 돼요. 그 배우자를 둔 배우자, 그를 부모로 둔 자녀들, 날마다 매서운 눈초리에, 날마다 따끔한 회초리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0이 되어서야,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죽어서야, 이렇게 해요. 50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대상은 나임을 알아 손에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람은 나이 먹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죽어서야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니까요. 목회자인 저의 이야기라니까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저 학생의 이야기라니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해 보면 첫사람 아담, 우리의 선조고 선조죠. 그 선조가 죄를 범했어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자라는 내내 죄인으로 자라났어요. 교육을 받는 내내 죄성을 키워왔어요. 그러니 죄인으로 나고 죄인으로 자라고 죄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은 대로 살아가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죄인으로 낳고 죄인으로 자라났고 죄성을 키우는 교육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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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정이 되었을 때 바울의 계속되는 변론이 뒤이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자라나고 죄성만 키우는 교육을 받아 그 열심으로 사람을 가두고 매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을 향해 비쳤어요. 그 빛에 압도되어 바울 거꾸러졌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죄인으로 나고 죄인으로 자라고 죄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
그 열심으로 사람을 매고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런 삶은요, 예수님을 박해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간대요. 그러니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공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큰 빛으로 임하셨던, 그를 압도하여 고꾸러지게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공격자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서 죄인으로 나고 자라고 죄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매고 사람을 죽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것으로 다시 자라요. 그것으로 다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사람을 가두는 일 없어요. 사람을 매는 일 없어요. 죽이는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한 빛으로 내가 헛된 일에 열심을 낼 때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압도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고꾸라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을 공격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였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서 그 음성을 들려준다고 해서 죄에서 난, 그리고 죄에서 자란, 죄성을 키운 바울이 달라지는가? 아니에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저주저하고 있는 영역들, 아직 머뭇머뭇거리는 영역들,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이라는 여과 장치에 온갖 죄덩어리였던 내가 통과시키고 걸러내어진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죄인으로 나고 자라고 죄인의 교육을 받았던 내가 죄를 용서받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자라고 새롭게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주저하십니까?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과장치를 통과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데 왜 아직 머뭇머뭇거리십니까? 내 입술이 여전히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입술인데 왜 그 입술을 가지고 주님 그 여과장치에 통과시키는 일들을 주저주저 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성품이 다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경직시키게 하고 매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여과장치에 나를 통과시키는 일에 머뭇머뭇거리십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 그렇게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의 삶이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자라나게 되고 다시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3일 있으면 상반기가 끝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할 날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죄인으로 나고 죄인으로 자라고 죄성을 키우는 교육 받은 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으로 가족 구성원을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교회 구성원을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이 나라 구성원을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심판만 더 과중될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라는 여호와 장치에 통과시키지 않은 나의 입술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 거친 행동, 사나운 행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에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자라고 다시 교육받아 매였던 사람을 풀어주고 갇혔던 사람에게 자유를 안겨다주고 죽였던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시되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